찬송가 195장 부르시면서 예배 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예수님 피, 구주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 예수님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인보다도 주 예수님 흘리신 피로 이게 씻어주셨도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인보다도 주 예수님 흘리신 피로 이게 씻어주셨도다. 아버지께 불의하고 하늘 길을 저버리고 마귀 유혹 듣고 따라 악한 죄인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 예수님 흘리신 피로 날 정결케 하셨도다. 인보다도 주 예수님 흘리신 피로 이게 씻어주셨도다. 우리 329장 찬송합니다. 329장입니다. 형제여 지체 말라 왜 거기 머물러 있나. 주 예수님 은혜를 입고 그 안에 곧 들어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네 맘과 몸 드리어라. 예수님께 구원이 있고 또 영생할 길이 있네.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내 마음에 늘 성령님 권하시네. 왜 예수님 구원을 떠나
말라. 이 기회를 잃지 말라. 너 구원의 복 주실 테니 곧 예수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아멘. 우리 158장 찬송합니다. 158장입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때 죄악이 가득 찬 그 밤중에 처녀에게서 나신 주 예수님 우리 죄 대속하러 오셨네. 아버지 뜻을 가르치시고 죽음으로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영원히 살리신 예수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려 주사 고대죄 치르신 주 예수님 아버지 뜻을 가르치시고 죽음으로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영원히 살리신 예수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그 무덤에 장사되었던 그날 형벌의 십자가 못 박힌 날 죽은 지 3일 만에 성령님이 몸을 일으켜 살아나셨네. 아버지 뜻을 가르치시고 죽음으로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영원히 살리신 예수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님 못 가둔 그날 빈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 하늘에 오르신 주 예수님 아버지 뜻을 가르치시고 죽음으로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영원히 살리신 예수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 사랑하신 그 말씀대로
대접하러 오실 예수님 아버지 뜻을 가르치시고 죽음으로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영원히 살리신 예수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우리 249장 찬송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예수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예수님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니 아버지 자녀 된 자들 아버지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예수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이르기 전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예수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하으리 임마누엘 예수님 앞에 임마누엘 예수님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예수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우리 모두 삼위 하나님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장의 경배 찬송 드린 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 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주 삼위께 영광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으로 삼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0장입니다. 성도들의 아버지 말씀으로 만물을 신이 창조하신 후 지으신 것 보시고 매우 좋다 하셨네. 전능하신 창조주 모두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삼위이신 아버지 예수님과 성령님 유일하신 하나님 생명으로 지으시고 영생 얻게 하셨네. 은혜 위에 은혜를 높이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예수님 구속받은 성도들 모두 경배합니다. 성도들의 찬송에 천사들은 화답해 영원하신 하나님 길이 찬양합니다. 예배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가 크기에 이 무더운 여름이라 하지 않냐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잊고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달려왔습니다. 먼 곳에서 오신 성도도 있고 아버지 정말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와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아버지 예수님의 공로 입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하여금 그 피로 죄사함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자녀로 낳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감사여서 이렇게 우리 집에서 공로 입고 와서 예배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증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며 늘 말씀으로 가르치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아버지 이제 변화받아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라 이름하는 그러한 이름이 이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감사한 마음 참으로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에 찬송을 올리고 기도드리며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예배 모든 순서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아버지 예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각 심령의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사 정말로 아버지께서 합당히 여기지 않는 모든 것들 다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능력을 갖추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가 온전히 정말로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바로 서는 귀한 복을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흠없고 보존되어 흠없게 보존되어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온 땅 각처에서 이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보내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곳에도 성령님 함께 계셔서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붙잡아 세워 주시옵시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에 온전히 서는 믿음 되어서 아버지의 뜻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삶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복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장입니다. 57장 찬송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생명의 좋은 날 내 영혼 안식거든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아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날의 생명 양식 풍성히 얻으니 성령님 함께 계셔 그 기쁨 넘치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날의 예배 드려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안식하러 다 올라갑시다. 아버지 찬미하고 아들과 성령님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이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 작업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만 계신 성전이 됩시다.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만 계신 성전이 됩시다. 인사 잘 나누셨어요? 그럼 인사 받으신 분은 정말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계신 성전이 돼야 되는 거 아시죠? 자기 가슴에 오른손 놓고 오직 예수님만 계신 성전 되기 원합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께 아뢰어드립니다. 야,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만 계신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은 성전의 말씀입니다. 성전의 말씀. 예수님의 신부로서 자격이 되는 말씀. 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그런 말씀. 자, 그래서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이 말씀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치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모르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 기도가 말하는 의미와 뜻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의 생각과 합당하게 깨달아 알고 그 뜻으로 믿음이 되고 그 뜻으로 살고자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 오면 의뢰해야 하는가 보다 하고 열심히 외워서 입으로만 달달 외웁니다. 사실은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뜻을 예수님의 생각에 맞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전해주는 자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옷의 균형이 온전히 틀어져 버리듯이 성경의 뜻을 아는 것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일반 신자들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일반 신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기도의 삶을 말합니다. 기도가 곧 삶이요, 삶이 곧 기도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곧 기도와 함께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믿기 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 기도가 일생 자기의 기도가 되고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기도가 말씀하는 뜻을 잘 깨달아서 자기 믿음이 되고 기도가 되고 삶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삶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는 자기의 원하는 육에 즉 세상에 복이나 얻으려고 믿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 한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 생각으로 깨끗이 돌아 앉아야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 믿고 뭐 좀 잘 돼 보려고 교회에 나오고 믿는다고 했던 자기 생각을 뒤집어 버려야,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진짜 믿으려면 자기 생각 갈아 엎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 즉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부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영혼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믿는 것으로 돌아 앉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모두가 사망의 길에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줄도 모르고 육체의 소욕을 쫓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것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는 지옥에 떨어지는 죄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아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셨으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 흘리신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자는
믿음에 합당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삶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 이전에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나라가 임하시라고 하는 문자적인 것이야 아는 것이지만 문자적인 것 안다고 기도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알려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상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죄인으로서 피 흘려 주실 구세주 예수님을 기다리며 구약을 거쳐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분이 곧 자기들이 기다린 메시아인 줄 알아보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즉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그냥 입으로 문자를 외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과 같이 구약의 말씀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구주라는 예수님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죄인으로서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 영접한 자가 예수님께 받는 기도요 삶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기도의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기도의 서두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하셔서 기도는 곧 아버지께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 마태복음 6장 4에 6에 8에서도 너희 아버지, 네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하시므로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아버지요. 기도는 그 아버지께 하는 것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거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는 또는 구원받을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그 믿음의 관계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 기도는 세상을 쫓아 사는 자의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알아들으셨습니까? 그의 나라와 즉 예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내용의 뜻을 여러분에게 열어서 말씀을 드릴 것이기에 여러분이 받는 기도가 되고 말씀이 돼서 예수님의 나라와 의를 온전히 소유하는 능력이 되고 권세 있는 즉 천사가 섬기는 믿음의 보관에 들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따르는 삶은 사망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는 거죠? 또한 인간 앞에는 멸망으로 가는 세상길과 영생으로 가는 하늘길 두 길이 나 있다는 것도 여러분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는 너희는 이제 무엇 먹고 살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고 살까? 하는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면 이방인이 구하는 것 위에 더하여 주시는 것이니 그런 것 구하지 말고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다 주시는 것이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여러분이 사람의 말씀 전하는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음을 믿는 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삶이 되어서 하늘 아버지와 말씀으로 대화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다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의 믿는 것의 방향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복의 개념, 즉 세상 삶이 잘 풀리고 돈도 많이 벌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것에다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자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기 전 우상의 복을 빌고 자연의 복을 빌고 귀신에게 복을 빌었던 것처럼 교회에 나오는 이유 또한 이런 세상 것들을 위해서 똑같이 빌면서 구하고 찾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수년 또는 수십 년을 자랑하지만 사람들이 변함없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삶의 것을 열심히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는 여전히 이방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육의 필요를 구하다가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하며 마음이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어디 가면 하나님을 만날까?
어디 가야 이 불안한 마음이 없어질까? 어디로 가서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잡다한 생각에 끌려다니며 이 목사의 말, 저 목사의 말 쫓아다니고 이 산, 저 산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믿기 원하면 자기 생각, 자기 요구 다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죽이시면 죽고 살리시면 살 것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것으로 자기 속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에 힘쓰고 예수님을 따르기에 힘쓰고 예수님과 사귐의 관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아주 뜻을 딱 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돼야 합니다. 뜻을 둬야 돼요. 뜻을 둬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속사람이 사는 능력이 되어 아들로 다시 나는 자격을 갖추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요 그의 형제로 유업을 같이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까지 땅에서 사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하늘을 받았는데 땅의 것인들 채우지 않으시겠는가 말입니다. 일생 세상 것 매여서 붙들고 있으면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같아서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죽음 뒤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버지예요. 또한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존중할 줄 아는 것이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일이 성공하시도록 함께 뜻을 따르는 것이 참 아들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일에 뜻을 받들어 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아들이 아버지 것을 모두 상속받는 아들의 유익입니다. 예수님은 아들로 아버지를 너무나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함께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신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버지의 참 아들이면, 아들로 날짜면 말입니다. 아버지와 뜻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또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도 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이면, 내가 아버지 아들이면 내 유익이 된다는 것도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 같이 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뜻을 같이 하는 것이 내게 너무나도 큰 유익이고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의 뜻에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 뜻에 함께하는 예수님과 또 함께하기를 원하는 너희도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처음 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는 관계부터 알게 하여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 자가 아버지께 하는 기도요 삶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하는 기도, 즉 대화예요. 대화. 아들이 아닌 자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저 뜻도 모르고 입으로만 외우게 될 뿐인 것입니다. 아들이 아닌 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자, 예수님의 뜻에 함께하여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를 구하며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형상을 이루는 기도요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할 때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하는 이런 격찬의 수식어를 찾을 수 있으면 다 찾아서 늘어놓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용의 뜻도 모르고 그저 입에 올려서 달달 외우는 데만 충실합니다. 왜입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오면 외우게 되는 것이 이 기도일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이 기도는 빠지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 어른도 아이도 똑같이 다 따라서 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에 이 기도는 예배 끝날 때쯤 하는 후렴이나 예배 끝난 사인과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마귀가 이 기도를 사람들 속에 주문 외우듯 뜻도 모르고 염불하듯이 입에 달려서 달달 외우도록 조정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믿음의 목적이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다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두 부분으로. 처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으로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은 관계예요. 관계. 이것은 관계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과, 또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는 것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그 다음 우리의 것으로는 이것도 이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것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예,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시 말하면 위의 기도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니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있어 뜻을 같이 하는 예수님의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기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 된 자의 기도예요.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또 들으시라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된 자의 기도예요. 그러므로 오늘은 아들 된 자의 기도로서 첫 순서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믿음이 확실히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주소, 기도의 대상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누구?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다. 물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아들만이 하는 기도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 아십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이 그리고 구원받을 자라면 가져야 할 영적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서 아들의 믿음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라 신이라는 부름입니다. 창세기 1장 1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하나님이 원어로는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강하고 능하신, 위엄이 있으신, 전능하신 유일한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는 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신이 없다. 창조주 엘로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시다 하는 것에서 신을 부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만 엘로힘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능력을 행하는 천사에게도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힘이 있고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뜻에서 엘로힘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하고 엄연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신이라는 부름이라는 것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나 미신세계도 자기 하나님, 자기 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신에서도 땅의 신, 하늘신, 용왕신, 나무신, 태양신 하며 신을 말하고 찾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들이 찾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며 세상을 지배하고 인간에게 피조물인 자연의 것들을 대상으로 하여 신으로 섬기게 함으로써 그 뒤에서 경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안에는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없이 하나님을 자기 안에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면 거짓 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러 나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잘 배워서 정확한 자기 지식이 되고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 자기 안에서 아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자기 안에서 아는 하나님이 되어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별시키신 자기 이름을 주셨어요. 구약에서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구원과 심판의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 신약에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뭐예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구주의 이름이신 예수님, 예수님 이름을 알고 부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냥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없이 그냥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죄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부르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때려야 뗄 수 없어요.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이름을 알고 맺은 관계로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풀어서 가르쳐 드릴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 인간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빼놓으면,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과 관계된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도 주고 햇빛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고,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 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비도 주고 해도 준다는 것 알아요. 그러니까 자연재해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어쩌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원망하잖아요.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모르면서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는 것을 안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거짓 신을 부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셔야 하는데 왜 아버지인가? 그 관계를 분명히 알고 하는 기도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론상으로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을 얻은 자는 그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요, 영생하는 아들의 생명을 받았으므로 그를 예수님의 형제라 하고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녀라고 해요. 이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를 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여러분에게 이론을 말씀드린 것인데, 그러면 이 이론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가 되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심으로써 관계를 정확히 알고 하라는 뜻을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하나 된 그 관계를 알도록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마태복음 6장에서만도 너희 아버지라고 한 것이 몇 번일까요? 예? 너희 아버지라고 한 것이 몇 번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만도. 예, 13번이나 됩니다. 13번이나. 예.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는 관계를 분명히 해주셨어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입니다. 그 외에도 마태복음 6장 6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 마태복음 7장 11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에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하는 것은 아버지께예요. 아버지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5장 16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요한복음 16장 23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여 기도하는 것도 구하는 것도 하늘의 아버지께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아버지께 구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여를 부르면서 기도하고 주여를 삼창하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걱정이란 말이죠. 정말. 전 그런데 도대체 정말 왜 주가 기도의 대상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요, 인본의 악입니다. 이해되세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니,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니 분명히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도 아버지께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우리에게도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하시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천사를 볼 때도 주라고 불렀고, 종이 주인에게도 주라고 불렀고, 아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진 남편에게도 주라고 불렀고, 또 신하가 왕에게도 주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종에게도 주라고 했고, 거지가 자기에게 베푸는 자에게도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늘에나 땅에나 많은 주가 있다고 고린도전서 8장 5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에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지금 자기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모른다. 그 주가 누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 주가. 인간의 주인 노릇하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내가 너의 주다 하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누구나 글 읽을 줄 알잖아요. 오늘날 글자 모르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가르치신 것을 사람들이 왜 보지 못하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 노릇하는 악한 영들이 눈을 가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 세상이나 재물욕에 차 있으면, 명예욕에 차 있으면 스스로 눈멀어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해. 문자로 본다 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주 예수님께서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라고 하셨으니 그것을 깨달아 관계부터 바르게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약 백성은 감히 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다 올릴 수 없다고 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대신 주라고 불렀고, 그 주께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를 입에 올리다 혹이나 망령되 일컫는 죄가 되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 함부로 입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대신 주라고 부르는 것이 공동체의 호칭이고, 또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전이므로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으니 우리도 주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우리도 주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는 것이 되어 오늘날 이 신약에 대답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대답을 할까요? 사단의 영들이 대답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신나서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은 무시하고 여호와여 주여 하고 입에 붙여진 이름처럼 부르고 나오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다 싶은 겁니다. 신기한 것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닙니다. 열심히 주 부르며 기도하고 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나오는 것은 어디 가르침인지 그것을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성서 어디에 있는 것인지 누구의 가르침인지 성경에는 없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면서도 괜히 하는 소리예요. 답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 여러분 주님이 이름입니까? 성경 어디에서 주가 이름이라고 했는지 제 성경에는 없는데 이해를 못하겠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알면서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네. 성경에선 주님이 이름이라고 하신 적이 도무지 없는데 왜 이름이라고 하는가 말입니다. 왜? 오늘날 이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경을 잘못 알면서도 성경을 아는 것처럼 스스로 자신에게 속아서 나와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있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같이 하나님을 주로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 관계는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면 깨져요, 안 깨져요? 하늘이 무너져도 100번 1000번 무너져도 안 깨지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과 예수님 이름을 알고 이름으로 맺지 못하고 주로 맺는다면 주인과 종의 관계뿐이지 구주로도 죄 용서도 생명 얻는 것도 관계없습니다. 주로는 관계없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을 부르더라도, 주를 부르더라도 정확한 지식이 바탕이 되어 자기 안에서 알고 부를 때 그것이 능력입니다. 악한 영들이 덤비고 속여도 속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과 나는, 여러분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그 자녀의 신분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의 피 흘려 나와준 공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보증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혈육의 관계만이 아버지인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나를 낳으신 관계만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주로 피 흘려 나를 낳아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이름으로 피 흘려 나를 낳아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도 이사야 63장 16에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했고, 또 시편 89편 26에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했는데, 여기서 아버지는 히브리어로 아부라고 해요. 아부인데 이것은 나의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창조자, 나를 창조하셨다는, 만드셨다는 뜻에서 아버지, 아부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신 그 아버지는 그 뜻에서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 오셔서 그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시더니 참으로 십자가에 올라가 피 흘려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게 하셔서 여러분을 낳아주신 것입니다. 피 흘리신 상고의 고통, 그 수고를 통해서 낳아주신 그런 아버지와 자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즉 성령님으로 다시 난 절대적인 관계요,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육체의 아버지도 혈육의 관계라야만이 아버지듯이 예수님의 죄 없으신 피로 낳아주신 그 같은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 17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고, 마태복음 17장 5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예수님을 깊이 알고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야 아버지를 아는 것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18에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 나를 낳아주신 분에게만 부르는 이 호칭,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은 관계에서만 부를 수 있는 호칭,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를 두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3년 반 동안 전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다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돌로 맞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으로 맞아 피 흘리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서 양발과 양손에 대못으로 박혀 피 흘리시고 달려서 창으로 옆구리에 찔려 피 흘리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려주신 피, 사흘 동안 무덤에 들어가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엄청난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아버지라 하니까 그냥 막연히 관계도 모르면서 부른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막연하니까 부르기가 왠지 껄끄러우니까 뭐 꼭 의붓자식처럼 주워다 그냥 기른 자식처럼 껄끄러우니까 그냥 주여 주여 하나님만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중 앞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주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맺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좋아서 막 이 속에서 쿵덕쿵덕 막 흥분이 되고, 아버지군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군요. 아버지시네요. 이제 보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잖아요. 막 이렇게 고백해 드립니다. 제가. 그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한번 눈 좀 감아보세요. 눈 감고 자신 마음속을 좀 들여다보세요. 눈 다 감고 자신 마음을 들여다봐. 지금 아버지하고 지금 있는 건가? 그리고 마음으로 아버지 불러보세요. 한번.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한번. 아버지.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 낳아주신 관계라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눈 뜨지 말고 내 아버지시구나. 예수님이 피 흘려 나를 낳아주셨구나 하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까? 아멘.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아멘. 자기 속에 그 아버지가 오셔 계신 그 확증의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그 확증의 믿음을 주셨습니까? 아멘. 그럼 아버지 하고 한번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나를 낳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번 더 외쳐 불러보세요.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돌보신다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양육하신다 하셨잖아요. 염려 말라 하셨잖아요, 염려 마라.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눈꽃만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네, 이건 제 속이 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입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보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왜 염려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다 아신다.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다 아신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헤매고 다녀? 왜? 예? 왜 마음이 그렇게 헤매고 다니냐고요? 아버지가 아신다. 그 아버지가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시려고 성령님으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아예 그냥 오셔 계신 아버지시단 말이에요. 아예 오셔 계신 아버지.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의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이니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성령님으로 기르시고 아버지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집 자식이 내 자식보다 잘났다고 해서 불러다가 상속해주지 않습니다. 저도 안 그래요. 저도. 내 자식이 부족하고 못났어도 그래도 아버지의 상속자는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이방 여자에게 그랬잖아요. 내 자녀가 먹는 떡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주겠느냐 하셨습니다. 네가 자녀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가 자녀이면 아버지 것이 내게 오게 되어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신 하늘은 이제 어떤 하늘인가? 성경은 세 종류의 하늘과 그 하늘마다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명기 10장 14에 모든 하늘의 하늘과 느헤미야 9장 6에 역대하 2장 6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또 시편 68편 33에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양하라 해서 이같이 여러 하늘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했는데 곧 이어 4에서 그 셋째 하늘을 뭐라고 했어요? 셋째 하늘을 뭐라고 했어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지금까지도 성경 안 읽고 이런 거는 지금 모를 이유가 없는데 왜 근데 대답이 약한지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셋째 하늘을 뭐라고 했어요? 낙원. 저도 아침밥 안 먹었어요. 네, 막 허리가 막 구부러져가지고 간신히 지금 치마 허리 붙잡고 지금 올라왔어요. 물론 뭐 지금까지 뭐 아침 예수님의 날은 아침 먹어본 적이 근래 들어서 뭐 한두 번 있었는데 그 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막 안 먹은 게 허기져가지고 이거 말씀 전하다 뭔 소리요? 대답 좀 크게 하라고요. 크게.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지금 내 시인인데 그렇게 죽 먹은 것들 죽도 못 먹은 것처럼 대답하면 어떻게 하겠어? 예? 어까지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지만 셋째 하늘들의 하늘로 이끌려 갔는데 그것을 낙원이라 말하고 있어서 바로 우리 아버지 계신 하늘이 셋째 하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하늘을 원어로는 우라노이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좌를 펴고 계신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히브리서 9장 24에 참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나 어둠의 요소가 미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한 곳, 하나님의 생명 즉 빛으로만 충만한 곳, 하나님만 계신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에베소 6장 12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했는데 악의 영들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 악의 영들도 하늘에 있대요. 악의 영들도. 사단과 그 영들이 하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도 모르면서 무조건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불러대면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귀신들이 내가 주다 하고 달려든단 말입니다. 계시록 8장 13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라 했는데 여기 공중은 원어상으로는 중간 하늘입니다. 중간 하늘. 그래서 악의 영들이 있는 하늘을 원어로 에프라니우스라고 하는데 바로 중간 하늘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같이 대기권을 넘어서 그 위쪽에 있는 하늘, 중간 하늘이 악한 영들의 거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대기권, 모든 피조물이 숨을 쉬고 사는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아에르라고 합니다. 시간 세계란 말입니다. 이제 이 지구 시간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하늘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면 에베소 2장 2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해서 바로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단과 그의 영들이 공중, 그러니까 중간 하늘에 거처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하여 세상 임금 노릇을 한다고 해서요. 세상을 지배하고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따라서 믿고 기도도 성경의 지식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 지식 없이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타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이 없이 지식을 따라 된 믿음이 아니니 사귐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만 부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신 하늘의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주여로 관계를 맺으려 하니 다 악한 영들의 속임에 붙들려서 그것이 관계를 잘못 맺고 있는 것인지 감히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감히 생각도 못해. 로마서 10장 2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말씀대로.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너무너무 아니더라. 자기 생각을 쫓아 행하는데 자기 의를 세우는데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쫓아서 힘쓰고 있는 거예요. 목사 방식을 쫓아서 힘쓰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세운 제도를 쫓아 행하는 데만 열심입니다. 자기가 지금 성경에 가르친 말씀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었는가 살펴볼 줄을 도무지 모릅니다. 그런 관심도 없어요. 그런 관심도. 그러니 다 하나님을 귀신 성기도 타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는 정도고 하나의 포장 정도이지 정말 얼마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바꿔서 믿음을 타락시키고 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식을 쫓아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밝히 가르쳐드린 이 가르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 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을 똑바로 배워서 똑바로 믿는 자가 돼야 할 것이라는 것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자 시간 제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장소 제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기도하며 삶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주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신 누구예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이름으로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가 이름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관계가 돼서 남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는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를 자기가 분명히 알고 그 믿음이 돼서 기도할 때에 악한 영들의 타깃이 되지 않고 속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 주셨음에도 사람들이 예배에 기도할 때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뭐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하는 이런 격찬의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은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관계가 불확실하니 그걸로 맺어보려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로 감동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구약의 주 여호와께 기도한다고 하면 이런 격찬의 수식어들이 다 따라 붙어야 하겠죠. 그러나 아들이면 아버지께 그런 수식어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진짜 아들이면 아버지가 거룩하신 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자비하신 줄도 알아요 몰라요? 무소부재하신 줄도 다 압니다. 아들이 아버지 아는 거잖아요. 예수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으면 예수님을 알고 맺은 관계이니 아버지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소부지하신 분인 줄도 알아요. 거룩하신 분인 줄도 알아요. 전능하신 분인 줄도 알아요. 은혜가 넘치는 분인 줄도 알아요. 자비하신 분인 줄도 알아요. 아들이면 이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모르는 아들이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단어 속에 사랑도 은혜도 용서도
긍휼도, 자비도, 돌보심도, 양육하심도, 징계하시는 일도, 아버지면 징계도 하시잖아요. 그죠? 예? 징계 없으면 사생자죠. 그죠? 잘못 가면 아버지가 징계합니다. 매도 드십니다. 징계하심도, 믿음도, 감동도 다 포함하고 있는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를 부를 때에 지금 앞에 이렇게 불러드린, 말씀드린 이 모든 관계로 맺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고 부르시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자녀이면 보호와 양육을 받고 아버지의 것 엄청난 복을 상속받는 것이니,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관계부터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아버지의 양육을 받고 아버지의 것을 누리며 살기 원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가족이 되었으니 아버지께 늘 기도로 대화하며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신 그 하늘 아버지의 깊은 사랑,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를 더욱 깊이 깨닫고 오늘 아버지와 아들의 절대적인 관계로서 경험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일부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여기서 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와 같이 성령님이 이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바른 믿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라고 그 관계부터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낳은 이제 관계로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낳아주신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속에 이제 아버지로 오셔서 계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늘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아버지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정말로 늘 이제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이제 일생 사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우리 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입니다. 가사 하나하나 감사함과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자녀로 낳으신 뜻을 나 이제 알도다. 나로 하여 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알게 하시니 그 돌보아주실 것도 나는 확실히 아네. 나에게 굳센 믿음과 영생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하게
밤중에 오시니 우리의 믿음 깨어서 예수님 맡겠네. 나로 하여 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알게 하시니 늘 돌보아 주실 것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말씀대로 믿음의 능력을 갖추고 관계를 분명히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내 구주시고 하나님은 내 보혜사 나에게 오셔서 나의 믿음을 도우시고 아버지께 가는 그날까지 나를 보증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 확실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 헌금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하고 감사 올려드린 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의 피 흘리신 구원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생명의 이날에 예배드려 영광을 돌린 모든 성도들과 어린이들과 영원히 함께 하심에 복주신 은혜를 영원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